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신문 보도에서 본 이야기인데, 저기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는 보물선을 찾아서 날마다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신안 앞바다에서 바닷속 깊이 빠져있는 난파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옛날에 풍랑을 맞아서 가라앉은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에 공교롭게도 값진 보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중국으로 도자기하고 그리고 동전을 싣고 가다가 그 무역선이었는데 그 선이 난파되어서 거기 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발견이 있고 그런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전부 신안 앞바다로 가서 아예 진을 치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보물선을 찾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 여기저기서 보물선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카리브 바다에는 해적선이 침몰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해적선을 찾는 사람들이 또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 한 어느 동굴에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뺏은 금괴를 잔뜩 숨겨 놓았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언젠가 TV 보도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금광을 찾아서 산속을 헤맵니다. 어느 사람은 원유를 찾기 위해서 사막과 바다를 헤매입니다. 어느 사람은 산삼을 찾으려고 온 산을 찾아 헤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찾아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발견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쉽지만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만약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전부 66권의 성경을 다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남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시는 것처럼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 범죄한 채로 아직 남아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매년 미스 코리아를 선발합니다. 가장 예쁜 여자를 선택해서 미스 코리아의 왕관을 씌워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그냥 자연산 미인이 별로 없고 이 미스 코리아 나가는 여자들마다 전부 만든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저 웬만큼 이쁜 여자를 아주 예쁜 여자로 만들어서 미스 코리아로 만든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여자에게 미스 코리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무려 6천만 원에서 1억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눈을 고치고 코를 고치고 몸매를 고치는 비용이 1억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 코리아 후보자들을 다 모읍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는 교양도 가르쳐줍니다. 화장시켜줍니다. 머리 손질해줍니다. 진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이 후보자가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다 선택되기만 하면 미스 코리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를 뽑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판이 그런 대로 괜찮아야 그걸 뽑아다가 그걸 고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은 뽑지도 않습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투자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못났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묵묵히 자원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10절에 보시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귀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관념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시면서까지 그 위대한 실천을 이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그 위대하신 독생자의 생명을 투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짜리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과연 얼마냐, 그 말입니다. 자동차를 삽니다. 10,000불을 주고 샀으면 10,000불짜리 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계를 삽니다. 시계를 500불 주고 샀으면 500불짜리 시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고 샀으니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짜리 값을 지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짜리 값을 지닌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십자가의 가치와 똑같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이 고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 남녀간의 사랑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우리는 몸소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마저도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강력했던 능력이 흐지부지 먼지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하면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이가 오히려 변하여 저주로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 중에 가장 빨리 끝나는 것은 어찌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빨리 변질되고 가장 빨리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그래도 유효기간이 아주 긴 장수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세월이 흘러가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독립하고 결혼해서 곁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진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옛날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남편이 처음같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내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될 때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변하는 사랑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과 자기 물과 자기 피를 온전히 다 던져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만 사랑하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하여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형편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시련에 빠져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아픔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오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슬픔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이 질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974년도에 생존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Alive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발간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아직까지도 4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찬반으로 갈라져서 논쟁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문제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전부 실화입니다. 1972년도 10월 13일에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라고 하는 시를 떠나서 칠리에 있는 산티아고 시로 향하던 비행기의 사건입니다. 비행기가 악천후 때문에 안데스 산맥에서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안에는 럭비 선수 15명, 그리고 응원단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모두 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은 유명한 산맥 아닙니까? 눈 덮인 이 안데스 산맥은 전문 산악인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산맥입니다. 구조대가 파송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수색에 나서서 구조대가 열심히 사람을 찾았는데 열흘이 지날 동안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산악구조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날씨 속에, 이 눈 덮인 산 속에 도대체 사람이 열흘 넘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7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고 현장이 극적으로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5명 가운데 열흘이 지났는데 16명이나 생존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추운 날씨 혹한이었는데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굶주림 속에서 이 추위와 싸우면서 16명이 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책에서도 나왔고 영화에서도 나온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날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운 날씨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눈 덮인 산에 혹한해서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썩지를 않았더랍니다. 사람의 시체가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죽은 시체를 서로 뜯어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나중에 소설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소설 안에는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족 중에서 자식은 남고 부모가 죽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시체를 먹을 때에 그 가족들만큼은 전혀 먹지 않고 끝까지 보관해 두었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청년, 니코리치라고 하는 청년이 죽기 전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남긴 메모입니다. 아버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동료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도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제 살을 먹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 살을 먹고 더 생명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만이 마지막 남은 저의 진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니코리치라는 청년은 그 기도처럼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을 다른 동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 많은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16살 먹었던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나를 칭찬해주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칭찬해주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실상은 달랐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를 당해서 이 산속에서, 이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수없이 참석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이 안데스 산맥에서 이 혹한 가운데서 죽음과 더불어 싸우면서 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진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참다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귀한 희생이 어떤 것인지가 가슴속에 그대로 와 닿습니다. 친구의 살을 먹었습니다. 교회의 기억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수없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먹었는데, 그때는 생명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때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먼저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지금 이 순간에는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